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다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집 짓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건설해서 풍랑이 일고 태풍이 일 때 든든히 서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 돼서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알곡 신자가 돼서 주님 맞이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서지 못하고 모래 위에 선다면 우리의 신앙은 나중에 환난이 올 때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앙의 그 반석, 믿음의 집의 반석은, 믿음의 집은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사람의 유전이나 장로들의 그 가르침이나 이런 어떤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 이 교리에 믿음을 세우면 그 믿음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가 지금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전통이나 교리에 서 있는지 이것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성경 말씀 진리 위에 기초가 되지 않고 사람의 가르침 위에 지금 기초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진리 회복을 해야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느껴서 진리 회복 블로그를 만들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한국 개신교, 특히 장로교가 철저하게 믿고 있는 이 교리, 5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칼빈의 그 사상인지 이것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기초인 구원론이 잘못되면 우리 신앙은 다른 것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해도 구원론에서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을 할 때 굉장한 위기를 이제 겪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또다시 작전을 세운 것이 교단과 교리주의에 빠지도록 유도하여 위기를 극복했다. 지난 주일낮에 아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은 과거 중세시대 때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그냥 헬라의 철학 사상을 갖다가 그냥 성경 말씀인 양 가르쳤죠. 그래서 심지어는 연옥을 만들어 놓고 그 죽은 영혼들이 연옥에가 고생하니 빨리 그 면죄부 헌금을
해서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보내달라. 이 거짓 가르침으로 엄청난 성도들이 헌금으로 이 로마의 그 베드로 성당을 지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진리에 입각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됐어요. 그런데 루터가 죽은 다음에 그 나머지 후손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사분오열해서 싸웠어요. 서로 싸워서 결국은 진리로 개혁을 했지만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종교 개혁을 시작을 했지만은 결국은 기독교가 사분오열이 돼서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인도하는 교리들이라 해서 주일날 읽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다. 믿고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구원은 완성된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영원히 붙드신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 행위는 구원과 상관없다. 상급에 관한 문제다. 이런 그 교리가 바로 이 칼빈의 그 5대 교리의 밑바탕을 두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장로교뿐만 아니라 대다수 교단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탄의 큰 속임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정국 목사님이 합동측 목사님으로 이거를 20년 만에 깨닫고 우리 이 시대가 만든 교리라는 괴물과 싸울 것이다. 성경 말씀이 아니고 이 괴물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교리는.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15장 5절로 9절에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 당시에도 장로들이 만든 그 유전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마지막 때에도 칼빈이 만들고 그 후계자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교리가 바로 성경 말씀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이 5대 교리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낱낱이 공부할 거니까 여러분 눈 크게 뜨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20년 만에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이거 가짜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 썩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정론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 5대 교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뭐냐면 예정했다는 겁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 백성을 예정해서 딱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래서 선택한 사람은 결국 하늘나라 가고 믿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믿지 않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정했다는 거죠.
예정론은 성경 말씀에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예정했어요. 에베소 1장 9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그들, 미리 예정해 놓은 그들을 불러셨다. 다 예정론의 말씀이 있어요. 또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정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만 읽고 들으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을 하셨구나. 그래서 칼빈이 가르치는 그 예정론이 진짜구나. 이렇게 그냥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칼빈의 모든 사람이 칼빈은 예정했다 안 했어요. 일부는 예정하고 일부는 예정 안 하고 예정받은 자와 예정 안 한 자가 나눠져 있다고 두 종류의 예정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은 일부만 예정해 놓았는데 여기는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니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이거 일부 이어놓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참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1절 다 같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을 주시는 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보세요. 원하는 자는, 듣는 자는, 목마른 자는 누구나 오라는 겁니다. 선택한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부만 선택해 놓고 누구든지 와라 이렇게 하시고 너는 선택 안 했으니 안 준다. 만약에 이런다면 하나님이 거짓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분명히 개인을 예정하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여기에 선택한 사람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자기 자유의사로 개인적인 자기 자유의지로 자기가 선택해서 믿기만 하면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칼빈이 가르치는 대로 어떤 사람만 구원 백성으로 예정해 놓았다면 이 말씀들은 다 거짓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칼빈의 가르침은 맞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10절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또 나가서 오찬을 준비하고 초청을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고 이래서 나중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이제 혼인잔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보내죠.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만나는 대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와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선택한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같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지옥 백성으로 선택해 놓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개인 선택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거짓 가르침에 현혹이 돼서 나는 하나님이 예정해서 선택해 놨기 때문에 틀림없이 나 구원받는다. 이렇게 헛된 기대를 갖고 평안하게 든든하게 있다가 준비 못하고 멸망받게 되는 겁니다. 야곱에 관한 말씀이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우고 나왔는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뱃속에 있을 때 뭐 알겠느냐.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자가 어린 자를 동생을 섬기는구나. 봐라.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예정했어. 너는 이렇게 큰 자는 네 야곱을 섬겨라. 예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정론을 여기다가 갖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이제 보고 오늘은 마치겠는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 예정론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예정했어. 예?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겠고, 큰 자에서는 불신자란 말이에요. 야곱 둘째 아들은 택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 미리 선택해 놨어. 이거 가지고 굉장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택한 말씀이 아니에요.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야곱은 사랑하였고 하나님이 사랑하게끔 선택해 놓았고 에서는 미운 자식, 지옥 자식으로 선택해 놓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 선한 일도 한 일도 없고 악한 일 한 일도 없는 애기들한테 미리 이렇게 선택해 놨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은 개인 예정론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구절인데 이 선입견을 버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시고 에서는 버린다는 내용이 아니고 섬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죠. 네가 커서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큰 자는 동생을 섬기는 민족이 될 거다. 이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겼습니까? 오히려 야곱이 에서를 무서워가지고 선물 갖다 주고 막 엎드리고 막 경배하고 형한테 잘 보이려고 막 그랬어요. 에서가 야곱을 섬긴 일이 없어요. 오히려 야곱이 그 동생이 형한테 막 뇌물 주고 선물 주고 아부했단 말이에요. 왜? 죽을까 무서워서. 개인적으로 개인 예정한 거 아니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 왕 당시에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민족이 섬길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을 이렇게 선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예언해 하신 거예요. 앞으로 에돔 족속이 에서 후손들이 국가를 이룰 텐데 그 큰 아주 막 강대국이죠. 에서는 막 들의 사람이고 막 강력한 그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민족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결국은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주변 나라가 다 섬기죠.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에는 다 섬겼습니다. 그런 걸 예언한 거예요. 말라기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은 그럼 뭐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는 자로 예정해 놓으시고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미워하는 자식으로 예정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말라기서는 창세기 25장으로부터 600년 후에 기록한
글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다 커서 죽고 에서도 다 커서 죽고, 예? 다 과거의 역사를 보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에서는 팥죽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에서는. 그래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고 처벌했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에서가 결국은 죄를 짓고 자행하고 그렇게 타락한 이방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 이쁨을 못 받았단 말이죠. 그러나 야곱은 결국은 나중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그러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그 결과론적인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야곱을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사랑하고 예정했기 때문에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미워할 자로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 가지고 그냥 무조건 봐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이미 예정했다.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무조건 예정론을 여기다 맞추면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것이단 말이죠. 보세요. 창세기 25장 이하에 보면 29절 34절 그 사이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행동이. 그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고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러나 형은 장자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권이 뭐가 대단히 중요하냐. 장자권을 팔아먹어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경홀히 여겼어요. 34절 읽어봅시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결국은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시하게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 없이도 나 산다. 나는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 보면은 16절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결국은 에서의 인생은 망령된 인생살이를 살았단 말이죠.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으로 살았고 그 결과 600년이 지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봐라. 에서는 망령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거야. 그건 자기가 그런 쉬운 대로 거두는 거야. 자기 행위가 망령되게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행한 대로 복을 못 받는 것이죠. 에서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보세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 인생을 보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라기에게 창세기 다 끝난 말라기서에. 그래서 성경에 칼빈이 말한 이중 예정론은 성경을 거부합니다. 성경을 거부해요.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 거부한단 말이죠. 안 맞으니까.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안 맞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예정론은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예정론은 십자가 모독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를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피 흘리신 건데 칼빈은 택한 사람들만
십자가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개인 예정은 없습니다. 누구는 구원받기로 예정해놓고 누구는 멸망받고 지옥 백성으로 예정해놨다. 이것은 절대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그런 계획도 없고 절대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받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는 것은 자기가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망령되게 해서처럼 먹고 사는 데만 관심 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목이 고르기 때문에 자기가 사지로 가는 것뿐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예정론을 자꾸 들이대지 마시란 말이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정론을 믿으면 하나님을 아주 악하신 분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이제 예정이 뭐냐? 그럼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그 뜻이 그 뭐냐? 누구를 예정했다는, 뭐를 예정했다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